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조금 전에 녹화한 7번째 선악과 말씀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다면 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8번째, 이제 선악과 말씀의 마지막 말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시는 2025년 4월 24일 거의 자정에 가깝습니다. 말씀의 작성일은요, 2021년 8월 3일입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좀 미리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목은 선악과의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인간 바이러스, 인간 특급 바이러스,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뭐 무슨 바이러스 하잖아요. 근데 인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게 왜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배울 건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작업을 지금 뭔가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우리 지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사람들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 활동이 이제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둘 수 없죠, 우리를.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 구원 작업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작업을 내가 하나, 대리자가 하나, 누가 하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다시 오는 기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구원의 그 모든 작업들은 계속 ing가 되는 거죠. 그것을 너희끼리 알아서 해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서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과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 삼위, 위치는 다르지 부르는 이름도 다르잖아. 일체다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일체의 뜻으로, 그 성령님이 누군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걸 받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 그분의 도움을 다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막 파고들지. 우리가 뭐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데, 연대. 지금보다는 또 뒤에 또 배우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을 도우러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같이 보내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가 성령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함께한다, 뭐 성령이 임했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 성령이 그러면 함께한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영이잖아. 못 보는 거지. 함께해. 우리가 공기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이 막 가장 밀접한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공기는 뭐 아예 센치도 없어. 떨어지는 센치가 0cm야 0cm 그냥 접촉하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공기를 넣어서 우리가 성분 조사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 그런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관광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관광하면 어느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야. 이 나라에 있는 저 나라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고 부작용이 생겨버렸어요. 하나 좋은 게 없어. 효과는 없어. 좋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왜 인간에겐 독과니까. 독과에 무슨 효과가 있나. 당장 일단 살리고 봐야지. 독도 제가 앞 강의에서 이제 부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막 사약을 받아라 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사약이 되고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된다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이게 지가 그냥 막 탐스러워가지고 막 재지도 않고 그냥 보기 좋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산에 가서 사람들 막 버섯도 막 주워 먹다가 큰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없애야죠. 선악과는 우리에게 악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작용을 없앤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생긴 그 선악과 부작용을 없앤다.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선악과 부작용을 없애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어떻게 한대? 우리 안에 있는 그 먹으면 성질 악독의 그 활성화를 막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뱀의 다리가 물렸어.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더 퍼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막 더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올라오지 않게 그냥 그 근처로 해서 더 꽉 묶으잖아요. 올라오지 말게 그냥. 나중에 너무 묶었다가 다리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더 올라오면 다리 잘라내는 끈이 아니라 목숨이 위험하니까. 일단은 독이 퍼지지 않게 조치를 하듯이 해당하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독은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먹은 그것은 성령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일단은 악성분의 활성화를 딱 막고, 앞에 그 7번째 말씀, 선악의 판단은 선악을 먹고 우리가 계속 선악을 판단하게 됐어요. 그게 효과가 아니었죠. 부작용이었죠. 머리가 터지는 부작용인 거야. 선악의 판단은 정확하게 사각지대가 일체 없는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각지대가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냥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일체 없는 그래야 전지하지. 전지전능한 존재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그 전지전능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제가 7번째 강의 뭘 했습니까? 유황이 오리가 먹으면 좀 괜찮은데 인간 먹으면 뒤진다고. 유황오리 맛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치광이 버섯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걔가 지 이름이 미치광이 버섯인 줄 알아? 인간이 붙였어. 근데 왜 그렇게 붙였을까? 근데 그 미치광이 버섯이라 우리가 이름한 버섯을 따 먹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이 되는 증상이 그게 효과입니까? 부작용이죠. 독작용이잖아. 그런 경직이 되는 거지.
마비가 됐으니까 어떤 뭔가가, 그죠? 야, 보톡스 맞았나 보다. 그 버섯으로. 그렇게 막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막 탁 탄력 있게 올라갔나 보다. 막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여튼 미치광이 버섯을 따먹으면 원치 않아도 웃는 얼굴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나지. 잠깐 웃고 말아야지. 야, 웃으니까, 야, 안 그래도 정말 웃을 일 없는 세상인데 더 먹어야지 하고 따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인간에게도 내가 원치 않는 걸 내가 따먹어도 그런 부작용이 인간에게도 인간이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막 보기 좋아가지고 생각 없이 따먹었지. 하나님처럼만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답니다. 근데 따먹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따먹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실수로 먹을 수도 있고, 누가 강제로 먹여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좋지 않은 걸 이렇게 취하게 되는 데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 먹게 됐든지 간에 독을 먹으면 독작용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이며, 저 억울해도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억지로 먹였다 해도 그 억지로 먹게 된 그 사람조차도 그 먹은 그 성분에 의해서 독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억울해도. 작게든 크게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실수로 따먹고 뭐 강제로 따먹은 건 아니죠. 선악과는. 근데 인간도 그래. 우리 인간사에도 몸에 좋을까 하고 따먹었는데, 몸에 좋을까 하고 뱀술을 담궜는데 독사로 뭐 들은 거 있죠? 설마 죽으려고 그걸 담궜다가 먹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섭취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먹었던 간에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 부작용이 우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 영상 보시면, 근데 제가 조금 비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인생활 속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갈등이죠. 맞다 틀리다 하고 내가 너를 존중해 하지 않죠. 맞다 틀리다 하는 동시에 벌써 갈등이 일어나죠. 끊이질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로부터 시작됐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교에다가 박아놨잖아.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다 딱 박아놨잖아. 믿는 자만 믿는 거고, 믿는 자만 아는 거고, 믿는 자만 구원받으니, 이게 사단은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옳으면 어떡해? 네가 틀렸다. 그러다가 지가 틀린 게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하죠? 너도 틀렸다. 그럼 뭐야? 전부 다 틀렸네.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물귀신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지 혼자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는 그 방식, 진리의 말씀, 진리 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예외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걸 딱 들으면 딱 그게 정답이야. 정답의 말씀. 의문점이 없어요. 오직 정답인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 믿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 한다 했죠? 해독하시는 거예요. 악독은, 선악과로 인해서 악독은 해당하는 걸로 뭐든지 여러분, 그게 해독을 하는 거지. 아무거나 만약에 병원에서 하면 뭘 마셨어요. 그럼 무엇을 마셨냐는가, 성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그거 마셨던 거 꼭 들고 가라고, 또 들고 오라고. 거기 해당하는 걸 해야지.
아무 해독제나 주면 독이 더 쌓이게 되죠. 2중, 3중 사람이 더 죽지 빨리.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이렇게 됐는지, 무엇을 해서 됐는지 그거를 분명히 어떤 거는 씻어내야 되고 세척부터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정맥으로 뭐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해당하는 그 해독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독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응? 뭐 각각류 먹고 이렇게 되고 땅콩 먹고 알러지, 뭐 아나필락쇼크가 팍 일어나도 다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그 악독은 선악과를 먹은 그 악독은 성령이 해동하시는 거예요. 해독. 어둠은 뭘로 해결하죠? 해독하죠? 빛으로 해결. 그거밖에 없어요. 어둠을 뭘로 해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자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습니까? 해독이 제대로 된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독이 제대로 된 자들은요, 응? 악의 활성화가 억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주께 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따마 그렇게 하지. 왜?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까? 매 순간 판단을 하죠. 근데 판단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참된 판단은 주께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어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들어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드려야지. 그거 내가 무슨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맞아. 확신이 들어.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포인트. 이거 핵심. 그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하나님이 틀린 것 같지만 내가 믿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는 표현이 내 판단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판단이 틀렸다라는 그 뉘앙스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맞는데 안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대로 안 할까? 뜻대로가 안 되고 내 판단을 할까? 그럼 난 내가 맞으니까 라고 사람은 나는 이게 맞으니까인데 내가 이게 맞으면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잖아. 자기랑 만약 의견이 다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틀렸다는 자와 영원히 살 수 없죠, 당연히.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나를 틀렸다고 내가 아니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간도. 너 좋을 대로 가서 너 좋은 사람하고 살으라 그러지. 에덴 동산에 이때 아담 하가 있을 때부터 이게 에덴 동산은 모든 판단 그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네. 아닙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로봇을 만들었지. 왜 지 생각이 있는 인간을 만드나. 모든 판단이 어찌됐든 자 일단 기초부터 배워봐요. 에덴 동산은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뜻대로의 거처다.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 맞아요. 뜻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녀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해가 되는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면 우리가 해를 입을 게 없는 거지. 가장 안전하고 문제 없고. 왜 자유가 없었습니까? 그 아담이에게 선악과 말고는 아담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했단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왜 자유가 없어요? 그럼 아담이 자기 판단에 네 마음대로 이름 지어. 그 지 생각으로 이름 지었지. 짓고 뭐 하고 다 했지. 근데 그 선악과만 먹지 말래 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판단이야. 근데 에덴 동산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아담이가 하나님 믿고 그러고 살은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에 거쳐줘. 하나님이 알아서 지었는데 그럼 뜻대로 만들었지. 사람들이 뭘 만들면 내 뜻대로 만들지. 누구 뜻대로 만드나.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는 인간이 옳다 그르다 선악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왜 판단합니까?
판단할 일이 없다니까. 일이 없다니까. 옳다 그르다를. 그냥 거기 가만히 그냥 선악과만 안 먹고 있었으면 된다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0.000000000 1 막 무한대로 가면 결국 0이에요. 그 0.0000000 1까지 그 미리 오차도 없다. 뭐냐? 결국 하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하고 지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지. 전지전능한 절대자시라는 거죠. 당연히 오차 없이 판단하죠. 오차 없이 만든 세상이고 그 인간이 그 오차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은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 무조건 하나님만 쫄쫄쫄쫄 하는 거 아니죠. 아담이 지 마음대로 들판 뛰어다니고 놀았잖아. 네 먹고 싶은 거 따먹고 살아라 했잖아. 응? 외로울까봐 저기 하와도 지어서 옆에 붙여줬잖아. 아내까지. 그러니까 근데 에덴 동산만 생각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세계관의 세상입니다. 그런 장소였고 그것만이 정답이며 그런 세상을 바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아담 얘기하면 막 동공이 풀려 있어가지고 뭐가 막 쇠뇌된 것처럼 네 주인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로봇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따른다는 게 로봇가 믿고 따르는 게 아니지. 입력된 대로고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이 맞으니까 정답이니까 정답을 믿고 따르는 건 인간의 그냥 내가 선악을 먹고 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고 또 누군가를 보니까 제가 맞다 싶으면 쟤를 믿고 따르고 이런 거 되잖아요. 내 의지로 믿고 따른다니까. 내 의지로 지가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근데 하나님이 정답이 하나님 말이 절대 옳음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자유의지로 입력된 대로가 아니라 그거는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입력된 대로 하는 거지. 그것도 수행을 하는 거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자유의지라는 프로그램을 넣었다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의 기능을 하나님이 넣으신 그 자유의지의 기능을 역이용을 하는 거죠. 악하게 살으라고 넣은 의지가 아닌데 그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든 거예요. 대적한 거죠. 그것만큼 하지 말았는데 그것만큼을 꼭 했어. 그 대적한 거지. 우리가 선한 기능이 많아. 그런데 악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니 연필로 그래 필기구로 써야 되는데 앞에 친구 머리를 찍었네. 그 연필이 그 앞에 아예 뒤통수 찌르라고 만든 건 아니죠. 선한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칼하고 망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도구라고 그래. 도구. 근데 사람에게 해를 꼈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기가 돼요. 무기. 같은 건데 도구라고 만들었는데 살인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지. 악용이죠. 자, 우리가 따먹지 말라는 뭡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가 뭐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죠? 따먹겠다라고 했어요. 내 판단, 내 뜻을 하는 순간 그게 선악의 저주, 열매의 부작용의 시작점입니다. 먹지 말라. 따먹은 순간이 아니에요. 따먹은 순간이 아니고 그건 죄가 된 거고 악의 시작이죠. 열매 부작용. 먹기도 전에
먹기도 그냥 걔는 쳐다보기만 해도 애가 영향을 미쳐. 선악과는 쳐다보기만 해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존재라고. 나 먹겠다라는 마음이 딱. 글로 눈이 아니라 생각 자체, 생각의 눈이 그 선악과로는 아예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 생각의 눈을 싹 돌린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따먹겠다는 내 뜻을 내 뜻을 끌어올리는 순간 내 안에서 선악의 저주, 열매의 부작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어왔고요. 해독은커녕 해독을 하고 해도 끝도 없자. 믿어야 일단 그나마 가는데 믿지도 늘 믿음이 불신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은커녕 처음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지독히지도 못한 우리 지금 현재가 나중 형편이잖아요. 그 앞 세대보다는 나중 형편이 지독히도 못한 지금의 현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따먹으려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물어볼까? 그거 아니죠. 이해되지 않아도 내 판단만을 믿지 않고 내 판단에 너무나 확신이 서. 이거는 이거 때려주기도 이거야. 거의 1+1은 2라는 그 정도 수준이 해도 더 물을 게 없어 보여도. 최종 판단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세요. 믿음의 본이시고 모든 거에 우리의 본이세요. 본보기,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거죠. 본받아라.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할 때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도, 예수님 생각이 있잖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막 좋은 기도를 하셔요. 선한 기도를 하셔요. 하고 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쁜 판단을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몰라도 일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을 했겠습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선한 생각만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맨 끝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아는 범위 내, 내가 알게 된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자기만의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요. 내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반하니까 의심이 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의심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자기만의 판단 결정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엔 자기가 판단 결정을 하죠. 근데 인간은 다 알고 있지도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잖아요. 아는 것만 알잖아요,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조차도 아직 모른다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도 않아. 아는 것만 알고 살아. 그리고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전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아는 상황이 아니래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일단 인정해야지. 그렇다면 전지한 분이 계시잖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도 있잖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많이 아는 거랑 전부 아는 거랑 틀리죠. 많이 알아도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아는 거지.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죽어봤습니까? 그걸 또 알기 위해서 다 겪을 수도 없잖아요. 나쁜 경험 다
아유, 뭐, 저 얼마나, 아유, 힘들까. 저 힘든 거 알겠다고 내가 그 힘든 걸 겪고 싶습니까? 이게, 인간도 보면,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서 어떤 막 CCTV 같은 거 막 달죠? 응? 우리가 내 눈 시력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이렇게 안경이라든지 렌즈라든지 인간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걸 잘 볼 수 있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막 했다는 거야. 근데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응? 그리고 진짜 다 봤다고 칩시다. 진짜 전부를 다 봤어. 근데 각자가 판단이 틀릴 수 있어. 같은 걸 봐도, 같은 그림을 봐도 감상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진을 봐도, 틀릴 수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는 했는데 왜 누구는 믿음이고 누구는 불신이겠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도 CCTV가 있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했어. 인정하면 그렇다고 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나? 걔는 믿을 수 있어? 근데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또 맡기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죠.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이 왜, 우리가 아까 지금 CCTV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봐요. CCTV는요, 우리가 뭐 사생활을 보려고 만든 게 아니죠.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진실을 기록하기, 나중에는 그 증거가 되고 필요한 진실이 있을 때 우리가 보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그 카메라라는 기능을 가지고 몰카를 하더라는 겁니다. 몰카를 하더라는 거죠. 응? 달지 말아야 할 곳에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악이죠. 카메라는 선한 기능, CCTV도 선한 기능을 쓸 수 있는데 돕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기능으로 동료들의 탈의실에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를 왜 달아놨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좋은 것도 찍고 같이 간 사람들의 추억을 갖다가 막 남기고 동영상도 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막 담고 얼마나 좋은 기능이 많고 그죠? 그리고 내 자신을 남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 모습밖에 없잖아. 그걸 또 보면 그때가 가장 예뻤던 시절을 기억하고 아니 그럼 훈훈한 것들이 많은데 카메라 기능이 좋아질수록 찰칵하는 소리 안 나게 하면서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근데 선악이 있으니까 악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야.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 난 볼 수 있다라는 이상한 욕구. 화장실에 먹고 자고 싸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휴, 그걸 왜 쳐다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성령님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이상하다. 선악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 하는 거죠. 선악과와 하나님의 관계, 선악과 인간의 관계. 선악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선악과는 이제 문제가 됐어요. 부작용을 겪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해결 못해? 예수님이 해결하러 성령님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는 뭐죠? 불변이죠. 절대적이죠. 예외가 없죠. 참이죠.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님은.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참인 것을, 사실만을. 진리가 거짓이겠습니까? 진리,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는 정답이에요. 제가 아까 있잖아요. 믿음, 뭐랄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어. 그 어떤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지. 그게 왜 정답일까 하고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의심이 아닌 거지. 정답임을 의심치는 않는다는 거야.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맞죠. 맞아요. 나중에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란 무엇이냐. 제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진리는 절대적이고 불변이고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 자체는 뭐야? 진리 자체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불변이고 예외 없는 걔 진리는 뭐냐고. 왜 걔는 그렇냐고. 예, 한마디로 진리는 정의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절대적입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정하면 예외가 없어요. 우리 하겠다 해서 뭐 하시죠? 그럼 중간에 한 꼬라지 보니까 구원이고 뭐 나발이고 다 치우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게 좋은 거라니까. 우리 막 절대적이면 막 너무 너무 예외도 없고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의심이 늘어나죠. 자꾸 예외적인 걸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없으신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그 약속에 흠을 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1000%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지키신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건 또 뜻이고 진리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그 지구를 놔두고 태양을 돌게 했어. 그럼 그게 뜻이었겠지. 천동설이 정답이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우리에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딱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우리 뭐 진리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그건 진리가 갖고 있는 성격, 진리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진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하면 정답이니까 자동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낸 자를 믿고 그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동 낙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우리 요즘 한국에 관광객들 많이 뭐 이렇게 좀 중국 분들하고 뭐 이러면 저도 이렇게 시내 나가보면 막 하는데 사람들이 뭐 외국 말을 하시죠 하면서 한 무리가 따라가는데 길을 모르지. 근데 앞 사람이 뭐라 하는데 제일 이렇게 깃발 같은 걸 듣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깃발 들고 막 이러면서 자기 깃발 보고 따라오라고 막 가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막 이게 눈이 돌아가잖아.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봤어. 자기 일행을 놓쳤어. 그래 보면 저 위에 보면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올라서 누가 막 가고 있는 거지. 깃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깃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깃발 따라가야지. 갑자기 다른 또 여행객이 왔는데 그 깃발 보고 따라가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다 표시하면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님 구원주가 보냈잖아. 구원의 주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왜 오셨는데
그럼 대답하면 돼요. 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악독을 성령으로 성령이 왜 해독하고 있어? 해독해야 우리에게서 악을 없애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가셨고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이 또 우리의 악을 없애야죠. 해독해줘야지. 그리고 독에 중독된 채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해독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지. 해독을 해줘야. 이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냥 독을 품고 독하게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움직이게 만들어서 뭐하게? 약속 절대 약속이죠.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움직여야 데려가지.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여야. 아버지 집이 천국이죠. 성령 없이는 우리는요, 판단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시달리다 그냥 죽어요. 우리가 고민만 없이 살아도 얼마나 좋을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냥 두려워. 그쵸? 있죠? 꼭 뭐 귀신 보고 막 공포 영화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자체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우리가 판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야, 판단이 그렇게 스트레스야? 네. 우리 선악과를 예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판단 그 스트레스가 없다라, 우리가 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보고 먹을까 말까 자체 고민을 안 해요. 제가 그랬더니 아예 그쪽으로 생각 자체의 길이 나오질 않는다니까. 따먹을까 말까 자체를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발생 안 해요. 악이 있으니까 따먹을까 말까야. 선이냐 악이냐는 거야. 악이냐 선이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부작용이다. 판단 스트레스다.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안 해도 되는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걸 하려니까 피곤하지, 삶이. 우리가 선만 있었으면 따먹을까 말까 자체를 생각했다가 안 먹어야지 하고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 따먹을까 말까 자체 생각을 아예 그런 문제 자체가 이럴까 절대 선택의 어떤 그 문제가 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성경에 뭐랬냐면 먹지 말라 했어. 따먹지 말라는 아니야. 근데 막 말꼬리를 물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일 나무라고 하니까, 열매라고 하니까 제가 따먹었다고, 당연히 따먹게 되지 뭐 어떻게 먹게 되나. 근데 악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열매니까 따먹으면 안 돼 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따먹지만.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라고 흔드는 거지. 따먹은 건 아니잖아. 흔들어서 먹은 거잖아. 흔들어서 탁 떨어져. 아, 쟤는 떨어진 열매니까, 나는 따먹은 건 아니니까 하고 먹는 데니까. 악이 있으면, 그게 욕심이 나면,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나니까 흔들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악이 있으면 욕심이,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유욕이. 그런데 말씀드렸죠. 만약에 실수로 진짜 떨어진 거야. 먹겠습니까? 그런데 따먹으라 했으니까 따먹지만 않으면 된다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악이 있어. 근데 따먹지 말라고 했어. 떨어졌어. 따먹지는 말라고 했는데 떨어진 건가 먹어도 되나? 에이, 그래도 찝찝하니까 먹지 말자.
그럼 선한 생각을 한 거지 이건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죠.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떤 식으로도 먹지 말라. 누가 줘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죠? 인간이 하는 판단의 결과는요, 항상 어떠냐면 늘 복불복일 뿐이에요. 그러면 복이면 그것이 참이었냐는 거지. 불이면, 그러면 틀렸냐는 거지.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니까.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게 그냥 어떤 결과, 복의 결과로 보였어요. 왜? 잘 되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면 그게 복으로 보이는 거고, 뭔가 못 되면, 불의 결과처럼 돼버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따지다. 인간은 그래 늘 틀린 거예요. 악을 품은 순간부터 늘 틀려왔다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 틀린 판단으로 복불복의 결과로만 옳다 그르다를 반복. 왜?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가면서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이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샘플, 더 많은 표본, 막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꾸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죠. 악은 축적되니까. 그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선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선한 것도 있지. 안 그러면 이 세상 이 정도까지 유지되나. 근데 악이 점점 관영되는 걸 느끼시잖아요. 신이 만든 세상은요, 인간은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근데 그러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어야 되겠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의 첫 번째 1번이에요. 헌법 1조 1항이 아니라 이거 창세기 1조 1항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한마디를 믿지 않으면 지금 성경 이야기 뭐 예수님 맞고 다시 오고 구원 오고 그거 전부 나가리야.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창조론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데 그걸 자기를 갖다가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 그 신이 진짜 그게 진실이라면 얼마나 기가 찰까. 자신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든다. 이론, 하나의 한 개의 이론, 하나의 론이래. 근데 저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 자, 그러니까 신이 만든 세상이 맞다면, 그럼 믿지 않는 분에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맞다면이 아니지 나는 맞는데, 이런데. 그게 아니라 신이 만든 세상이 맞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if가 되는 거야. 만약이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이 되면 그 만약이 탁 날아가는 거지. 자동으로. 자, 신이 만든 세상은 인간은 절대 다스릴 수 없어. 그러면 뭐 다른 짐승은 아니죠. 인간이 가장 만물의 영대가 가장 뛰어나잖아. 인간이 다스릴 수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거저 주다시피 빌려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해가지고 줬잖아. 근데 이렇게 거지같이 산다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빌려준 세상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무료 임대를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세요. 주인이 집을 만들잖아. 이 소유자잖아. 집을 지어서 임대하잖아요. 주인이. 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소유권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지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 그리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죠. 누가 살든 누가 사는 사람이 바뀌든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응? 그래서 거저 주다시피 빌려준 세상, 하나님께 뭐 집세 내진 않잖아. 무료 임대했어. 마음 좋게. 가진 게 많으니까 지구는 너희가 써 이렇게 하고 줬어. 근데 거지같이 만들고 살잖아요. 근데 어째 주인이 계약이 끝날 때가, 계약은 끝나잖아. 약속이니까. 구약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계약 기간 끝이라니까. 그러면 세상 꼬라지를 봤어. 이 세상 집이. 그 세상 주인이 그 원상복구, 항상 우리 원상복구 하라 그러죠. 그거 싸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인간이 만들었어요? 지구 여러분이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인간이 자기 거인 것처럼 그래? 달나라 가고 뭐 무슨 우주 정복하나? 응? 근데 인간은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그 바다에 묻힌 석유도 자기 것처럼 내 거라면서 팔고, 우리 거라고 팔고 이러죠. 우주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생성됐네, 뭐 했든 간에, 인간이, 근데 내가 이제 집주인도 집을 만들어야 소유주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탐욕으로, 소유욕으로,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끝날 때, 이 세상의 주인이 원상복구 해야 되죠. 원상복구의 값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임대가 됐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상복구하라면 해야지. 그 아주 비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응? 반드시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으로 낼 수 없는 값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돈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 더럽기만 더럽지. 응? 금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금이 그냥 발에 채인다니까. 금의 가치가 없다니까. 그럼 몸으로 떼야 되죠. 사람이 없잖아요. 돈 없으면 뭘로 떼어야 돼? 그 가치 있는 걸 떼어야지. 영원히. 그 육신은 어때? 살아서도 죽어서도 몸으로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만든 인간들에게 어떤 주인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더 못 들어오게 경계를 세우죠. 아담도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 있는 생명나무 손댈까봐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치잖아요. 못 믿으니까 내친다니까.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 사람들 입에서 이제 곧 있어봐요. 말세다, 종말이다,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 말고는 할 게 없어. 뭔가 말세를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아. 말세는 그냥 말세 그냥 한자로 어떤 색이 그냥 끝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그 단어를 베푸면서 좋은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뭐 하나가 뭐가 끝날 것 같고 막 그죠? 세상이 행복해지고 막 유토피아가 펼쳐지고 그게 아니야. 말세, 종말하면 사람들이 그 단어를 뱉었다는 건 좋은 뜻으로, 좋은 어떤 그림으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만든 것을 인간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한 이것도 선악과 섭치 부작용. 왜? 내가 신이 됐잖아. 그 신이 만든 걸 다룰 수 있어야지. 그 부작용이 엄청나요. 신과 같아지려고. 그 선악만 알게 됐어. 능력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준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신이 만든 것을 인간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게 된 선악과 섭치 부작용. 아예 배가 아픈 게 나아. 그 배고프면 되는데, 그거 선악과 따먹고 얘가 여기가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섭치 부작용이, 그러니까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착각이 시대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항상 자기가 막, 뭔가, 응? 안 되면 억지로도 신격화 시키고 막, 응?
억지로 우상화를 시키는 거야. 그 억지를 써야지. 억제력을 써야지. 자기는 그냥 여인의 몸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신처럼 떠받들어 달라는 거야. 신의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떡해. 거짓으로 꾸며야지. 막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리고 막 그거를 세뇌시키는 거지. 가장 이게 바로 신과 같아지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 이거 시대마다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그게 인간 바이러스입니다. 인간 바이러스.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것.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아. 너희가 날 쳐다봐. 너희가 날 아쉬워해. 나를 막 바래줘. 이러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역할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짝퉁 하나님이니까 판단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지배하는 것만이 신이라고 착각. 하나님 무슨 지배를 해요. 지배하는 분이 무슨 구원을 하려고 해요. 밟아버리면 그만인데 안 그러잖아. 기다리고 믿어주고 막 도와주고 응? 용서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만물들에게는 해독제도 없어. 이거 인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만물들도 고통받잖아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체가 하나가 바이러스라니까. 악을 다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감염시키고 막 응? 우리 뭐 코로나도 보세요. 처음에 막 알파 했다가 베타 했다가 응? 델타 가고 그냥 C급 날지 잔치하고 막 오미크론까지 가고 응? 같은 애인데 막 변이하고 서로 변이했던 것끼리 서로 주고받고 막 바이러스. 만물들에게도 막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인간들끼리도 서로가 악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미약한 능력인데 만물보다는 위라고 생각하면서 막 만물의 주인인 양 응? 또 인간끼리도 내가 너보다는 막 위에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휘젓고 살면서 늘 그러면서 늘 지금이라는 막 결과물에서 인간들은 놔둔 거라고. 우리는 지금 2025년 4월 이제 25일이 됐을 거예요. 근데 25일에 이 현실을 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결과물에 내가 오늘을 또 내가 뒹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하루 그냥 별탈 없이 지내면 정말 아리가또 땡큐. 신이 만든 세상은 인간이 쉽게 다루도록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정말 아셔야 돼요. 신의 능력을 신이 만든 거예요. 창조물의 컨트롤러, 이런 컨트롤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V 이거 리모컨 가지고도 TV 한 대 갖고 싸우잖아요. 니 거 내 거 하는데 내 걸 봐야지 니 걸 봐야지.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 난 잠깐 코미디 프로 보자는데 막 잠깐만 보자는데 7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사실 뉴스가 똑같았어. 내가 아예 외웠어. 그래 내가 잠깐 10분만 보자 해도 테레비 하나니까. 그래 어떡해. 내가 내 돈 들여 산 거 아니니까. 근데 컨트롤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이 만든 세상의 컨트롤러는 딱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니까. 인간이 쉽게 다루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줬다가 아무거나 막 눌러버리면 어떡해. 그걸 예수님께 준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나? 아니 하나님한테 첫 인간도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는데 누굴 믿고 줘요? 예수님께 줄 수 있지. 예수님. 당신의 독생하신 자 100%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준 거잖아요. 우리 죄 사함의 컨트롤러도 다 주고. 근데 그걸 몰라. 또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인간이 피나게, 우리 인간 얼마나 피나게 노력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한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떤 다른 만물이 이걸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막 대단한 양. 근데 그걸 막 높이사. 그걸 신 앞에서. 와, 신도 왠지 나랑 동격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놀면 내가 막 초월자가 될 것 같고, 막 이상한 막 판단의 미스들이 막 판단의 막 그런 어떤, 그게 막 인간끼리 서로 자화자찬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숨 그러다가 자화자찬하고 막 살다가는 목숨이 간당간당 할 때까지 이제 많은 피만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이 참 발전했죠. 발달해왔죠. 편리해졌죠. 좋아졌죠. 근데 세상의 배경만 발전했지 정작 인간은 발전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사는 배경만 틀려. 그놈이 그놈이고 심보도 거기가 거기고 정작 인간이 발전하지를 못했다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간에 의해서 세상 배경,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또 발달이고 발전이고 없어. 뭔가 좋아졌다면 다 행복해야 되는 그게 아니야. 편리해진 거야, 편리해진 거. 그 다 편리한가? 있는 놈만 편리하지 또? 근데 정작 인간 그 자체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인간 발달은 어찌 보면 퇴화했다니까. 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죠.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으면 된다. 또 저들이 흘리는 피, 그게 내 죄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죄가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어떤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입 수출이 막혔어. 남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막 식료품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잖아요. 다른데 나라가 이렇대. 아이고 왜 저렇게 경영을 했을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나라 돕고 뭐하고 그걸 갖다 자선이 아니라 그 나라가 돼야 우리에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가 있어야 저기가 좋은 거야. 일본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거야. 우리가 있어야 일본이 좋은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응? 누군가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으면 돼. 그런 생각?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약한 이들이 흘리는데 그 피눈물 같은 걸 너무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가 죄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들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오직 성령으로 해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 하나님께 묻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다.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도 해주고 죄도 사해주고 하나님께 물으면 정답도 알려주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성이 훈련되면서 여러분이 방치되어 있던 영혼, 우리 심신 이게 균형을 이루고 내 삶의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의 말씀 일단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정리처럼 말씀 하나 더 마치고 그리고 다음 강의의 카테고리의 그 말씀 제목은 우리가 지금 선악과
우리가 먹지 않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원인이 누구냐? 사단, 사탄, 뭐 여러분 악마 뭐 등등 있죠. 그럼 그 우리가 또 새로운 캐릭터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악역이 있잖아. 악역에 대해서 악역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